죄책감을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죄책감을 해결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해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죄책감이 심한 사람은 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기 쉽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은 해결해야 하는 영혼과 마음의 병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책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각종 제사 제도를 개발한 것입니다. 억압된 죄책감은 불합리한 두려움과 염려의 원천이 되고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일으킵니다. 분노, 반항, 양심의 마비, 자신의 허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기력, 점점 증가하는 공격적 성품의 지배, 그리고 확신에 찼던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억압된 죄책감은 용기 있는 사람은 위협하고 강한 사람은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는 주관적인 죄책감과 객관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죄책감은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서 계속 실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관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고 자각할 때 생깁니다. 이런 형태의 죄책감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주로 일어납니다. 주관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열등한 상태에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아를 볼 때 느끼는 후회와 슬픔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순간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순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주관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드는 것마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생기는 죄책감입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객관적인 죄책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원리를 범했거나 어긴 사실을 시인하는 정신적, 감성적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반응으로 당연히 일어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보고 괴로워하며 또한 그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수치감, 도덕적 또는 영적 열등감, 무가치함, 불안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일으키는데 죄책감은 개인의 구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도록 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면 그 죄의 결과를 치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죄악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식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죄책감을 일으키며 동시에 죄책감을 해결하십니다. 성령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해방되며 용서의 확신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느끼게 되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회개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다면 스스로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절식 기도를 해서라도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죄의 결박을,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는 죄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매듭을 풀어버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한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미움과 증오를 놔버리고 의식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의 참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며 개인적으로 변명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품으며 우리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시키며 억압하고 숨기며 그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 대신 지식의 부족, 본능적인 충동, 환경 내지 마귀에게 책임을 돌림으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회개는 죄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목이 깨끗해지며 자아 은닉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생긴 일그러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단하게 닫혀진 오래된 집의 현관문과 덧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과 신선한 공기가 열려진 집을 채우는 것처럼 새로운 통찰력과 태도가 열려진 인격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내적 삶을 보게 되므로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선하다는 주장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죄책감이라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탕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켰으며 잔치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고백은 말로 하는 회개이고 고백은 실제로 이루어진 참회이며 고백은 행동으로 드러낸 회개입니다.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괴롭힌 죄에 대한 말로 하는 작별이자 동시에 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결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기타의 도덕적 규범을 지킴으로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죄의 용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서의 한 단어는 가벼움, 들어 올림의 의미를 갖는데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때 느껴지는 해방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서의 다른 단어들은 덮다, 씻어내다, 용서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단어는 아피에미로 멀리 보내다, 경감하다 등을 구체적으로 암시합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중심 사상을 묘사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기쁘고 가볍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쉼을 부여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적 확신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령은 확신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 평안과 정죄에서 해방감을 부여하십니다. 6번째, 성령은 거짓된 죄책감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거짓된 죄책감은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느낌입니다. 잘못은 흔히 눈에 띄지 않거나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과장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죄책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잘 적응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거짓된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인내와 통찰력과 힘을 주십니다. 첫째, 성령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이 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 개발의 부족을 인식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미성숙과 정지된 영적 성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들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구분하게 하고 또 미성숙 때문에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감정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시시때때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나 실망될 때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령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감정과 같은 불안한 근거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옳은 행위를 행하고 잘못된 행위를 피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또는 만성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칙대로 생활해야 된다고 믿으나 그 법칙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법칙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칙을 동등하게 보며 따라서 윤리적으로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렌 호니는 법칙의 폭군이란 것이 있으며 삶의 질을 법칙의 준수에 따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행의 가능성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선을 행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 달려있지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도덕적 경직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대개 불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 비난, 책망, 정죄로 묘사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책감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속박을 끊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죄책감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정서적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우리는 허물이 있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죄를 지은 즉시 객관적인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객관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해치는 불합리하고 파괴적인 잘못된 죄책감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짜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인한 죄책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죄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객관적인 죄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죄를 진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룬다면 불합리한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즉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화된 죄에 저항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저항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 넘겨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정복하도록 우리를 돕는 성령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된 성향과 실패를 자각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더 의존하게 하고 죄를 지을 상황에 처할 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된 성향으로 인해 자기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정죄는 자기 혐오, 자기 거부, 실망, 낙심, 자기 연민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낳게 됩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자기 정죄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뾰로통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뉘우침은 기도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뉘우침은 회개와 생명으로 이끌지만 자기 정죄는 잘못한 것만 보게 하고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슬픔은 회개를 낳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만을 생각하도록 하여 행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 죄와 자기중심에서 예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달기 울자 참된 뉘우침으로 통곡하며 회개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했지만 자기를 정죄함으로 인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죄는 자신의 죄만을 바라보도록 하여 낙담하게 하고 회개를 방해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뉘우침과 자기 정죄는 인간의 심리학적 실제만 아니라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의 자각과 참된 뉘우침을 가져오지만 사단은 자기 정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받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면 사단의 파괴적인 능력에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뉘우침과 자기 정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자기 정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정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는 적개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또는 상관, 교회나 학교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범한 죄나 잘못을 알기에 자책감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재는 가혹한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스스로에게 엄한 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은 영적 생명을 침식해 들어가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악한 결과들을 낳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정죄에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신랄함, 우리의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정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지만 용서를 보류하는 것은 자기 정죄의 사슬을 더 강하게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매듭을 풀고 의식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묶인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책감에는 주관적인 죄책감과 객관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죄책감은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서 계속 실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죄책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생기는 죄책감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객관적인 죄책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거짓된 죄책감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첫째, 성령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둘째, 성령은 감정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셋째, 성령은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넷째, 성령은 도덕적 경직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 성령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잘못된 죄책감이나 자기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적개심을 버리고 미움과 증오의 매듭을 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